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입하려고 그러는데 영적 침입의 침투 경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타고 마음 가운데 썬풀이 견고한 진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훅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사단은 이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침투하고요. 또 우리가 우상 숭배 같은 의도적인 초청을 통해서도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접촉, 또 영적 전의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서 악한 영이 나가서 영적 접촉이 있을 때 나에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주일 성수 안 할 때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또 감정적으로 너무 슬플 때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어둠의 장소, 안 좋은 장소에 갔을 때 또 악한 영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영적 싸움은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렇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침범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또 무엇보다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말씀 시간에 졸리게 하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은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입술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주 안에서는요, 주님 안이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프랑스 나폴레옹 공대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매일 전쟁에서 승리하던데 마지막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진격, 앞으로. 그러나 뒤에 있는 후방 보급대대는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후방 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최전방 전투부대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탄약과 또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후방 부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그 전쟁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능력을 보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강할까요? 사단 마귀가 강할까요? 사단 마귀가 훨씬 강하죠. 왜요? 천사가 변질된 거니까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 앞에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악한 영은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무서워합니다. 축사할 때 보면 벌벌 떨죠. 왜 무서워합니까? 이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축사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에 후방부대에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 사자가요, 하이에나나 또 물소를 공격할 때 보게 되면
이 하이에나나 들소가 때로 있을 때는요 사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하이에나나 물소는요 한 마리 있을 때는 약하지만 뭉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자라도 막 달려듭니다. 이때 사자는요 이런 물소떼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혼자 공격하기 두려운 겁니다. 사실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울음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되라는 것이죠. 울음소리를 듣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늙은 수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울음소리로 겁을 내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아우 이거는 사자가 아니고 현지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사자가 어떻게 울어? 아우 이거는 늑대인가? 늑대고. 전소윤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어흥 어흥하고 울잖아요. 주님 울타리 안에 있지 말고요 어흥 소리를 내서 무서워서 주님 밖으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먹고 예수님 품에서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성막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입니다. 근데 성막 밖에 있으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여자 권사님들 머리카락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눈부시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데 남편 밥 공기 안에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남편들이 밥맛 떨어진다 그럴 겁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 소화를 도우고요.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침은 더럽다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것도 자리를 이탈하면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탁월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 아멘.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도 어떻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실력이 비슷하면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지만 비슷비슷할 때는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장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유럽이 야 군사 장비 중요하구나 라고 그래서 전쟁에 있으면 덕보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덕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현대로템인가요? 탱크 얼마나 많이 유럽으로 팔았습니까? 하나에서 얼마나 무기 많이 팔았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엄청났거든요. 무기가 중요하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색색까지 옷을 입고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 6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완전 군장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는 더 중요하거든요. 마귀를 공격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위험한 부위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떨어질 때도 머리부터 감싸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동으로 된 투구에 깃을 세운 로마군의 투구가 로마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나 또 오토바이를 탈 때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헬멧은 반드시 쓰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에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을 풀어 넣어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우리 입술 가운데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나머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각. 마귀는요,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죠.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불신을 심어줍니다.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만, 정욕과 또 탐욕, 미혹, 육신의 생각,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이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호심경은요, 심장에 있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죠. 우리 몸에 가장 급소되는 부분이 심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죽일 때는 총도 심장을 향하고 칼도 심장에다 꽂잖아요. 악한 영들은 이 심장,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다가 걱정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또 열등한 마음, 죄책감 화살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곳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두 번째 영적 장소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타원형 방패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렇게 작은 방패가 아니라 아주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패로 저 성으로부터 저 멀리서 쏴는 불화살이나 창검을 막아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요, 이런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서 의심의, 유혹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패 밖으로 몸을 보여도 그 몸에 창이, 칼이, 화살이 스치면서 상처를 내죠. 그럼 우리가 낙심케 되는 겁니다. 불신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 초대교회를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화를 맞잖아요. 탐욕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아간이요, 불순종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유다도 맞았습니다. 환경과 사람이라는 큰 은폐물 뒤에 숨어서 사단 마귀가 쏜 화살에 그 활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가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아멘. 군인이 무장할 때, 장비를 착용할 때 대부분 다 허리띠에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도요, 허리띠고요, 총도, 물통도, 실탄도. 그래서 군인이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항상 출동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지가 헐렁거리잖아요. 바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허리띠를 하고 있으면요,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딱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고요. 아멘.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오직 영적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저는 신발의 중요성을 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거, 코스트코 가서 2만원, 3만원짜리 있으면 신나서 득템했다 그러고 그것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나이키, 에어맥스 그런 거 좋은 거 신는데 저는 그냥 2만원, 3만원짜리도 나이카 신어도 좋다 그렇게 신고 운동하는데 다들 발이 편하다는데 저만 발이 아픈 거예요.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한 날은 평소 때는 신발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이 나이키하고요, 나이카는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딱 발 아픈 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편한 신을 신으십시오 라고 해서 편한 신발을 이렇게 사주셨는데 신으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신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는 무겁죠. 무게도 두 개 다 합치면 한 2, 3kg 나갈걸요. 또 신발이 높아서 정강이까지 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는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흙탕이나 또 덤불을 헤치고 가기 위해서 꼭 이 전투화를 신는 겁니다. 공사장에서도 운동화가 편하죠. 그런데 불편해도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꼭 신잖아요. 특히 로마 군인들은 전 세계를 제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거리 행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랜 시간 행군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들의 신발, 부츠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가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프렌치 같은데.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아주 부드럽고 좋은 가죽으로 만든 송아지 가축 부츠를 신었습니다. 우리가 신는 복음의 신발도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편하고 탁월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어요.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요, 눈매가 바뀝니다. 나 듣기 싫다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피곤하지만은 모인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을 쉽게 받느냐?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밖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는 거거든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단 마귀와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다른 거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에. 내가 아팠는데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았다. 내가 예전에는 지랄 같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공동체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증거할 때 아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라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이 6가지 무기 가운데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보게 되면
교회 내에 영적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영적 싸움 같은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켜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조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정도 되어지면 영적 전쟁의 세계를 알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펼치고요. 또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단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멘.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멘. 말씀의 금을 들고 사단을 대적할 때 마귀는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흔들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가장 최신식 무기가 유혹이라면요 성도의 최신식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 타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데 아멘.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그래서 기도 받으면요 금요일 아팠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아프고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졌을 때에 좋아졌다 심해졌다 생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아멘. 빈자리를 채워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집 비유와 이어지죠. 자,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공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 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특히 사람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성령입니다. 물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을 찾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결국 내가 나갔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비어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능력 있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거하더라는 겁니다. 왜 다시 들어갑니까? 빈집으로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냈으면요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빈집으로 그대로 놓아두니까 악한 영이 되돌아오고요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영들을 데리고 그곳에 경관신을 짓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양육을 사모하시고 말씀 양육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사실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 성경 많이 읽는다. 그것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성경에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일독했다 이독했다. 물론
몇 번 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아담 하와를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마귀도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것, 아멘.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양육에 참여하시고요,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이 검으로 우리에게 숨어있는 영들을 찢어서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가 최신식 무기예요. 무기가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부실하면요, 오히려 그 무기가 짐이 되겠죠. 최신식 무기가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군인은요, 어쨌든 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강건하여지고 엔쥐나 무스테, 강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예전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어느 부대가 강한지 체력이나 전투력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익요원이 강하겠습니까? 특수부대가 강하겠습니까? 특수부대가 강하겠죠. 왜요? 훈련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강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북한 군대의 훈련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빡시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강한 군인이 되겠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건 착각입니다. 주일 1시간만으로 성령의 검이 무뎌서 예전보다 더 교활해진 마귀의 아주 사악한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칼은 이미 묻어져 있습니다. 그냥 간신히 주님의 은혜로 천국 특거리 하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검에 칼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훈련을 통해 스스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 그러면 환경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시켜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가장 쉬운 훈련이 뭐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쉬운 게 공부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쉬운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영적 체력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도 중요합니다. 군인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신력, 죽을 가고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모든 시간, 모든 경우 안에서. 그래서 공동번역은 좋은 환경이든 절망의 환경이든 한가하든 피곤하든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사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집안일하면서,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중얼중얼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 마치고도 집중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요, 우리는 특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거 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최소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면요.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최소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성령 연구 때 또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시니까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일, 뭐 주일이 되었든 아니면 월요일 정도 되었든 그때라도 기도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가 영적 싸움에서 집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함부로 합니다. 아버지. 누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성경을 보니까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기도하기를 쉴 때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나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보통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는요, 마치 후방부대에 있는 저 항공부대 아니면 포병대가 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후방부대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깨어라, watching은 이거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계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대적들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대적들이 아주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니면 내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교우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공격받고 있지는 않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공격해 오는지, 내 눈과 귀를 통해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까? 마귀는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잠들지 않고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약한 성문이 어디인지, 그것이 육체인지, 입인지, 몸이 약한지, 물질인지, 자식인지, 대인관계인지, 아니면 이성인지,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푸른 초장에 사슴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초장의 풀 밑으로 사자 한 마리가 헝가멍검 살금살금 소리 없이 다가오죠. 그러다가 사슴이 야, 풀 맛있다, 긴장의 끈을 놓치고요,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풀 뜯는 것만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번개같이 달려들어 사슴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고 땅만 쳐다볼 때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우리의 목을 물고 우리를 삼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쟁을 하게 되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밀가부르도 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기도를 방해하는요,
자꾸만 기도를 막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자꾸만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어넣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혈기가 욱하고 올라오게 하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자꾸만 원망과 불평, 의심하게 하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몸을 아프게 하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금을 들고 아멘. 기도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아멘. 지면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자꾸 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귀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틈도 보이지 마시고요. 아멘.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어디 붙어보자. 사단 마귀를 미워하고 정오하며 이기려고 결단하고 부당히 노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